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건에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선지자에게도 56번째 시간 새로운 옛 길을 가야 하는 이들을 위하여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천안 아산 지역의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한 청소년 비전 캠프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예찬교회에서 실시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호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아이들이 약 70명 정도 모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100명 이상은 절대로 모일 수 없었고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면은 좋겠다 이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좀 더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이에 동참해줘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교회가 20명, 가장 적은 교회는 1명, 때로는 4명, 때로는 2명. 그게 다 이제 목사님 딸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내는 캠프죠. 자, 그런 작은 교회들은 당연히 단독으로 캠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캠프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여름 성경학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20명도 안 되는 애들 가지고는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적고 또 무엇보다 어쩔 수 없는 게 아이들은 그 인원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20명이면 본인들이 재미없어해요. 최소한 30 이상, 제 생각에는 50명은 돼야지 그 교회 단독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학교 예를 들어 초등부가 50명, 중고등부가 50명인 교회는 소위 말해 중형교회 이상입니다. 건물이 없는 단독교회가 건물이 없는 소위 말해 상가 임대교회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50명인 케이스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가가 500평짜리 상가라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 정도 상가를 가진 교회는 그냥 건물을 사죠. 그 대전 충남대 앞에 가면 오메가 교회라고 그 상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상가 한 층을 다 씁니다. 거기가 500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한 500명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가를 제외하고 100평 이하 상가 교회가 애들이 몇십 명 있는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미 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더군다나 거기 있는 목회자 자녀들은 아빠가 개척하면서부터 자기는 중학생이었고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 계속 그 상황인 경우가 많잖아요. 얘네들은 평생에 캠프 한 번 못 해본 애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같이 좀 힘을 내보자, 같이 좀 모아보자 하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이 캠프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연합 캠프는 제가 볼 땐 제 경험상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의 문제입니다. 1000명 단위, 그러니까 참가자가 500명 이상 되는 그런 소위 말해 초대형 캠프는 정말로 그냥 인원수에 휩쓸려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수백 명 단위가 움직이면 오히려 쉬워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냥 몰이하는 거랑 비슷한데 방향만 틀어놓으면 그냥 우르르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쉽다.
1000명 단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해보면은 300, 500, 1000 이게 그냥 규모만 달라질 뿐 하는 일은 똑같아져요.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쉬워집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100명 단위 이하예요. 100명 단위 이하 프로그램은 그 인원 중에 예를 들어 한 100명 중에 10명만 틀어줘도 그 10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교회랑 큰 교회랑 똑같아요. 큰 교회는 이상한 사람 한두 명 있어도 티도 안 나잖아요. 작은 교회는 이상한 사람 한두 명만 앉아 있어도 그 교회가 완전히 우르르르르 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 캠프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들이 특히 작은 단위 캠프에서는 이 소위 말해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작은 교회 연합 청소년 2박 3일 캠프에서 스텝으로 참가해 봤는데 첫째 날 애들 표정이 가관입니다. 진짜 가관이에요. 막 그냥 나는 너희들이 하는 걸 지켜볼 것이요. 이 표정으로 계속 꿍 하고 앉아 있고 쳐다도 안 보고 그때는 그나마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의 표정을 바꾸고 가는 게 사실 진행자의 역량이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보람도 있죠. 첫째 날 그 표정이 마지막 날 바뀌는 걸 보면은 이게 기적인가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또 작은 캠프가 주는 큰 기쁨입니다. 이런 것도 힘들지만 사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캠프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이런 종류의 캠프, 즉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캠프를 평생 처음 해본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진 게 2020년 2월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2023년 2월입니다. 만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애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죠. 그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낯선 아이들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코로나가 터진 아이들, 걔네들은 중학교 졸업하는 내내 친구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공백기가 생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세대지요. 지금 이제 실외 마스크는 해제가 되었고 실내 마스크도 거짓 다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귀찮으니까 잘 안 쓰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외는 모르겠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애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얘네들은 특히 학교에서 더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왜 안 벗냐? 마스크를 벗는 순간 내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고 내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은 너와 내가 교제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교제를 시작하는 순간 나의 약점과 너의 약점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학교 폭력이 있고 왜 괴롭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교제가 생기니까 나쁜 것도 오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냥 마스크 쓰고 서로 그냥 네가 누군지 모른 채 그냥 살면 학교 폭력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교제를 안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세대가 되었죠. 자, 이런 시대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싫고 그래서 관계는 더욱 피상적이 되며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세대,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적 현상을 요새 MZ세대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Z세대. 최근에 어떤 웹드라마에 이 MZ 신입사원들이 이 회사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드라마 짤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MZ세대의 직장생활 후일담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소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의 가장 갑론을박을 일으킨 사건이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근무하는 거예요. 이제 무선 이어폰, 대충 보면 안 보이고 가까이 가서 해야지만 보이는.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는 후배한테 아니 회사에서 무슨 이걸 끼고 일을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능률이 더 좋아서요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딱 바깥 소리 차단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회사에서도 서로 대화를 그냥 카톡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끼고 근무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한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조금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요즘 세대에게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자, 이처럼 물론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혀 다른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들에게의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이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이제 비대면 영상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너도 나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비대면 영상 예배가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줬을까요? 재미있는 건 국민일보 미션란에서 이 온라인 영상 예배가 신앙에 도움이 줬느냐, 도움이 안 되더라. 이 질문에서 도움이 된다는 질문이 더 높았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더라라는 대답이 더 높았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 영상 예배, 영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인터넷 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학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영상 강의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면 이렇게 자기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강의를 올리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은 이것이 훨씬 더 좀 편하고 수월하고 용이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실제로 학원 강사분들 중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현장 강의를 녹화해서 인터넷 영상 강의로 함께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왜 아직도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녹화해서 강의한 것을 그냥 올리면 한 번만 강의한 거를 수년 동안 재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옛날에 사이버대학교, 제가 사이버대학을 나와봤는데 사이버대학교 그 교수들이 그랬습니다. 한 번 녹화한 강의는 2년 동안 그냥 계속 써요. 그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학원 강사님들은 이렇게 현장 수업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터넷 영상 강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영상 강의에 있어서 정말로 시대의 획을 그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을 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MIT 공대를 졸업했고 2004년도에 자기 조카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는데 서로 살고 있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영상으로 이 수학, 미적분 같은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조카에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척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했고 그러면 사이에 이 살만 칸이 유튜브에다가 자기 수학 강의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게 칸 아카데미예요. 이 칸 아카데미가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구글은 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혁신 10가지 중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13년 전에 시작한 이 인터넷 영상 강의, 인터넷 영상 학교, 그러니까 온라인 무료 교육 플랫폼, 이런 것이 정말로 세상을 바꿨습니까? 자, 이 영상 강의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맹점, 바로 공부에 열의가 있거나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일까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아는 건 그냥 복습하고 내가 모르는 건 예습을 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에게 인터넷 영상 강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걸 찾아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학생들은
전체 전국의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 최소한 90%의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아는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한테 인터넷 영상으로 강의를 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분할 틈도 없이 그냥 강의는 지나가 있어요. 그럼 걔네가 다시 돌려보기를 하냐? 안 해요. 멍하니. 그리고 딴짓하고. 이것을 학원 강사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한 겁니다. 왜 빨리 캐치했을까요? 그분들은 코로나 전국에 터졌을 때 학교는 휴업을 했어도 학원은 휴업하지 않았어요. 휴업하면 망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순간에도 계속 강의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알았어요. 영상으로 교육한 애들과 이 현장에서 교육한 애들, 이게 차이가 크구나. 영상으로 교육해도 성적이 유지되거나 발전된 애들은 정말 극소수의 상위층 애들이고, 대부분 중상 혹은 중간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영상 교육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구나. 그걸 안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국민일보 미션란에서 그 영상 예배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라고 대답한 분들, 우리가 이것은 일종의 통계의 함정인데 그 표본을 집중해 봐야 돼요. 표본. 예를 들어 대구 사람들에게만 국민의당을 지지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분들 80%는 국민의당 지지한다고 하겠죠. 그럼 국민의당 국민 선호도가 80%가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 표본을 표출했냐가 중요한 것처럼 어느 집단이 응답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국민일보 미션지의 설문에 참여할 정도의 사람이면 소위 말해 기독교 고관여층이에요. 기독교 고관여층.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1시간 분량의 영상 예배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영상 플랫폼이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맨날 내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 설교만 듣다가 다양한 설교의 어떻게 보면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겠지만, 소위 말해 초신자 혹은 새신자, 아직 믿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집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및 중고등 청소년 애들에게는 영상 예배는 그야말로 쥐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국민일보 설문에서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불러봤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집중하나요? 25%가 예라고, 75%가 아니오라고 했고, 온라인으로 공학 공부도 하나요? 할 때 17%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겠고, 제가 볼 때는 25%도 이분들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영상 채팅 영상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다들 영상 켜놓고 이게 거의 앞에 접속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요청에 따라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지 않습니까 영상? 그럼 줌 켜놓고 저도 딴짓하고 있습니다. 저도 딴짓해요. 그냥 머릿수 채워달라고 해서 들어간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그냥 여기 앞에 렌즈 보면서 이 밑에다가 이 스마트폰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그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거 보면서 사실은 그 시선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보면은 그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지만 카메라만 보면 그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25%가 아니라 5% 정도의 아이들만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영상 예배, 영상 교육은 그야말로 쥐약과도 다름없습니다. 안 돼요, 이걸로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직접 눈과 눈을 마주하고 선포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 세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그런 구닥다리식은 통하지 않는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플랫폼. 작년에 이 교회학교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교회학교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가상현실 교회학교를 하자는 플랫폼 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몇 대형 교회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플랫폼이었고, 두 번째로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애들이 그거 재미없어 해서 안 하게 됐어요. 자,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애들이 재미없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든 놀이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놀이를 통해서 단어를 배우게 하고,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배우게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영어를 듣게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수학을 풀게 합니다. 그렇게 재밌게 교육을 하다가 얘네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확 무너져요.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중학교 수업부터는 더 이상 재밌게 하는 식으로는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순간부터 공부를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공부는 원래 재미가 없는 거야. 다만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될 뿐이야. 이런 현실을 일깨우고, 어찌 보면 과거의 방식을 고수해서 지금도 현장 교육을 찾아다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잘 가르친 학원을 찾아다니는 부모들은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죠. 아직도 인터넷 강의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필요한 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인터넷 강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영상 예배 이 플랫폼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이미 이전에도 설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과거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바로 역사적인 도시, 고대 아주 유명한 도시인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테네를 방문하자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궁금했던 것은 그들은 그저 새로운 것이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마치 우리 세대와 같지 않습니까?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최신의 것,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 다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이게 새로운 거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말하죠. 본문 24절과 27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맞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던 것이야.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속에 있었던 거야. 우리가 단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너희가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이것이 바울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옛 복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복음을 전하자. 이 모든 것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용한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오히려 옛날 방식이 더 필요한 세대가 있어요. 옛날 방식이 더 유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선포할 겁니다. 모이게 할 겁니다. 앉혀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눈을 보며 선포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삶의 구원이라고 바라보며 선포할 것이고 고백하게 만들 것이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다음 세대를 세울 거예요. 이것은 영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상 예배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좋은 도구이며, 현장 예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바울 사도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뿐이죠. 로마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과 마지막 문답을 주고받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간구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요? 사람은 외면하거든.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하거든. 아무리 설교든 예배든 간에 영상에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나오는 순간 우리는 꺼버려요. 아이고 볼륨이 크다 하고 꺼버려요. 아이고 저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꺼버려요. 아이고 이 설교는 내가 아는 거니까 듣지 말아야지 하고 꺼버려요. 하지만 현장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야 하잖아요. 듣는 과정에서 그 영혼이 깨질 것 아닙니까? 깨지게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거듭남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의 귀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 되어 그의 굳은 심령을 자르는 주님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새신자에게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현장의 예배와 현장의 교육과 현장의 찬송과 현장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지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길 위에, 우리의 이 헌신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